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성계 강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법성계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 신라시대의 의상조사께서 화엄경을 39절, 7자 39절, 37은 21, 210자로 간단히 중요한 부분을 내용을 줄여난 것입니다. 말 그대로 화엄경은 대방강불 화엄경이다, 이렇게 합니다. 아주 강대하고 공부를 해야 할 폭이 넓습니다. 부처님이 제일 먼저 설한 내용이 도를 이루고 21일 동안에 해인삼매의 경계에서 이 화엄경을 설하게 되었는데, 자, 이런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가지고 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도저히 알아듣는 사람이 중생이 없기 때문에 다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국민학교에서 대학교 과정을 만들어서 제일 먼저는 아엄경을 설하고 방등경을 설하고 반야경을 설하고 법화경을 설하고 열반경을 설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엄경은 모든 부처님의 경전의 원본이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 부처님의 말씀을 의상조사께서 210자 39절로 간단히 줄여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의 실제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완전히 물을 마시고 물맛을 알듯이 우리가 느끼면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알겠지만은, 우리가 그런 경계에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실상을 믿음으로 알고 부처님 공부를 함으로써 끊임없이 일어나는 내 욕망, 감정,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사건들, 그런 사건들을 대처해서 우리가 미리 좀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자는 거죠. 우리가 화가 난다고 화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순간에 그 작은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 사건, 그리고 또 하나의 물체, 이런 것은 화엄경에 의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야심경 할 때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색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색이라 그러고, 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공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색적 시공, 이거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요, 공적 시색,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곧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깨달으면 좋겠지만 깨달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가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법성계 공부하는데도 여러분 그런 의미를 깔고 이 공부를 통해서 실제 나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그 실상이 어떻게 변화해가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는 것인가를 설명해 놓은 것이 이 법성계입니다. 그래서 법성원흥무이상, 앞에 해놓은 걸 쭉 한번 훑어보면 법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실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실상은 이상이 아니다. 무이상, 이상은 높고 낮고 음양의 상입니다. 밝고 어둡고 항상 두 가지 상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나가 있고 너가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이런 어떤 상대적인 상이 아니다 이 말이지. 법성은 딱 한 모습이다. 한 덩어리이다. 그 한 덩어리 한 모습에서 이상이 드러나 있는 모습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든 삼라만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상은, 법성은 나의 진짜 나는 이 말입니다. 진짜 나는 법성은 원흥하여 두 상이 아니다, 하나다. 제법부동 본래저 그 하나하나 드러나 있는 모든 모습의 그 성품은, 본래 모습은 고요하다. 이렇게 움직이고 말하고 뛰고 자고 울고 불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고요하다. 무명무상절일체, 무명무상, 이름도 모습도 끊어진, 일체가 절 끊어진,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모습을 그릴 수도 없고 공을 이야기한 겁니다. 일체가 끊어진 그 자리. 정기소지비여경, 내가 깊은 명상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그것을 정득해야 아는 것이지, 비여경,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이런 경계하고는 아니다. 이거 차원이 다르다. 우리가 물맛을 설명할 수 없듯이 그냥 마셔보면 아, 이것이 물맛이로구나 하고 각 느낍니다. 근데 그것을 상대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정확하지,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을 상대가 그대로 물맛을 느끼듯이 설명을 듣고 느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지소지, 정지해야지. 내가 수행을 통해서 아주 깊은 개인상매로 들어가서 정지해야, 정득해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무념무상절일체 이런 이야기도, 무념무상절대가 아니고 염도 영궁무념처,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그 생각마저도 끊어진 그 자리. 자, 이것을 일러서 우리가 하두 참선을 한다 그러죠. 하두. 이 먹고 하다가 그 생각마저 딱 끊어진 그 자리에 자기가 그냥 느끼는 것이지, 응? 우리가 생각과 모든 감각을 끊어진 자리, 우리가 안이비설신의로 이 세상을 느끼고 보고 듣고 살아갑니다. 그 감각을 육권의 그 경계를 딱 끊어버린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실상의 자리, 법성의 자리다. 이런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정지소집비여경. 우리가 그렇구나.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점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진성심심극미묘.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 법성이 어떻게 이제 변화를 해 가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진성심심극미묘. 그 진성은 그 진리의 그 성품은 이 말입니다. 본래 나는 심심극미묘, 아주 깊고 극히 미묘하여 불수자성 수연성, 그 본래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이 탁 생기면, 어떤 환경이 딱 생기면 그 환경에 따라서 탁 변한다. 망가지의 모습으로 변한다. 그런데 그 법성은 어떤 원인에 따라서, 어떤 인이 있다 보면 어떤 원인에 따라서 망가지의 모습으로 변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눈에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이 삼라만상의 우주의 실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중일체 다중일. 자, 그 하나하나는 그 어떤 한 덩거리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만상에 일어난 그 하나하나는 다중일, 전체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일척일체 다적일. 그 일은 전체는 또 하나 속에 있고 하나는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일척일체 다적일. 그래서 그 하나는 전체와 이렇게 맞닿아 있고 전체는 하나와 맞닿아 있다. 일미진중 함시박. 그 하나하나는 그 모든 우주 세계의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으로부터 지옥 악이 축생까지의 모든 그 인자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내가 잠을 잘 때 악몽을 많이 꾸면은 악한 마음이 많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잠을 잘 때 아주 편안한 꿈을 많이 꾸면은 선한 마음이 많이 있다. 많이 쓰고 있다. 나의 업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나라고 하는 이 몸뚱어리와 마음은 어떤 인에 의해서 파도에서 바람이 불어서 잠시 탁 일어나는 하나의 파도와 같다. 파도로 존재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이 하나 탁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순간은 파도가 한번 싹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순간이다. 그럼 그 파도마다 파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바람이 있다. 배가 지나갔다. 아니면 위에 돌멩이가 떨어졌다. 새가 날아가다 똥을 쌌다. 어떤 원인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원인이 우리의 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너무 주장하면은 안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여기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일미진중 함시방, 그 다음 일체진중 여객시. 그 모든 그 하나하나가 다 똑같다. 무량문급적일념. 이제 지금부터는 어떤 시간의 개념을 나타납니다. 무량한 우리는 세월이, 급이라는 것은 항아사 모래알수와 같은 그 세월을 1급이라 그러는데, 무량, 셀 수 없는 급의 세월도 지금 이 순간에 한 생각과 맞닿아 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속에서 착한 생각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과거부터 악한 남을 괴롭히고 남을 피해보는 그런 살생하고 미워하는 이런 악한 업을 많이 진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악한 생각이 계속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무량원급적 일념. 일념 즉시 무량급. 반대로 지금 내 이 생각이 무량한 급의 내 행동하고도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실제 나라는 존재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49제나 천도제를 지낼 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생본무생, 멸본무멸, 생멸본어, 실상상조. 돌아가신 영가에게 들려주는 부처님의 법입니다. 태어남은 태어남이 아니요, 죽음은 죽음이 아니다. 그럼 뭐냐 이거지. 생본무생, 멸본무멸, 생멸본어. 생과 태어남과 죽음은 본래 험악한 것이다. 험악이라는 것은 허무한 것이다, 이게 아니고 변한다, 변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변해가는 것이지 그대로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구름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비가 되어서 내립니다. 우리는 구름이 없어졌다, 죽었다, 구름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구름이 죽은 것이 아니라 비로 변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또 비로 변해 떨어진 거를 생이라고 보면 비가 생겼다가 아니라 그 비는, 물은 모든 만물에게 필요하게 먹을 것이고 정발할 것이고 또 합니다. 이렇듯이 구름이 비가 되고 비가 구름이 되듯이 얼음이 되고 부가 되듯이 우리도 태어나고 죽는 것이 하나의 새로운 과정으로 변해가는 것이지, 즉 말하자면 이 법성이라는 그 큰 실제 자기의 모습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인에 의해서 잠시 변했다가 다시 들어가고 변했다가 들어가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9세 10세 호상적, 이거는 뭐냐면 이제 세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9세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생에도 과거, 현재, 미래, 다음 세계도 미래에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해서 9세입니다. 그럼 여기서 10세라는 것은 그 전체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마음의 세계 를 하나 더 엎어서 10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상적, 서로 이렇게 얽혀 있다,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뭔 뜻이냐면 과거에도 내가 악업을 많이 지으면 이 세상에도 악업을 짓게 되어 있고 마음이 자꾸 일어나고, 이 악업으로 지었던 이 인에 의해서, 원인에 의해서 미래의 내 모습도 정해지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9세 10세 호상. 서로 연결되어 있다. 상으로 서로 딱 연결되어 있다. 내가 내 생을 알고 싶으면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는가를 보면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보여지고 또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가 알 수 있다. 9세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인불잡난 객별석. 인불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잠난하지 않게 그 9세 10세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섞여 있지만 인불잡난 객별석, 잠난하게 이래 막 얽혀 있지 않고 객별석, 서로 따로 존재한다. 얽혀 있는 것 같지만 서로 따로 분명하게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초발 심시 변정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업장을 정말로 닦아야 되겠다. 내 이 나쁜 업장들을 닦아야 되겠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고통스러운 분은 나쁜 업장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벗어나고 싶으면 아니면 내가 이 업장을 전부 닦아야 성불을 하기 때문에 성불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수행을 하려고 하면은 초발심시 변자가 그런 마음을 일으키기가 굉장히 쉬운 일 같지만 어렵습니다. 인연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아무리 전달을 해준들 알아듣지를 않아요. 그건 건강경에 나와 있죠. 이런 이야기를 후 500세 어떤 중생들이 이 말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겠습니까? 이렇게 수보리가 부처님께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말 하지 마라. 과거에 부처님께 인연이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단번에 믿음이 생겨서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9세 10세 호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인불참난 객별성 서로 참난하지 않고 따로따로 다 존재한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과거의 나의 행적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생에 수없이 우리가 죽고 태어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처음 만남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 가슴 속에는 반갑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생에 가까운 인연이었다. 그런데 자주 봐도 가슴에서 뭔가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다가가지를 못한다. 그거는 전생에 악업으로 맺어져서 이 생에 만나는 겁니다. 비들졌거나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사고가 있었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 생에 다른 모습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런 분들하고는 조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을 착한 쪽으로 자꾸 내 마음을 돌려야 돼요. 저 사람이 미운 마음이 일어나면 미운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미운 마음이 사라지도록 부처님께 기도하고 내가 부처님 기도하다 보면 이 마음이 자꾸 없어집니다. 이러면서 내 마음을 닦아가야지. 그렇지 않고 있으면 반드시 무슨 악한 일이 딱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9세 10세 호상적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초발심시 변정가 내가 이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도를 닦아야 되겠다. 내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복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정말 일어나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또한 그 마음이 딱 일어나면 그 순간이 바로 깨달음을 이루는 정각을 이루는 그런 정각을 이루는 것이다. 생사열반 상고와 생사열반 태어나고 죽고 그리고 열반 편안한 성불이 되는 과정입니다. 편안한 그것이 항상 공화 함께 있다 이거예요. 생사열반 상공화 함께 있다. 이 뜻은 뭐냐면 여기에서 열반은 법성의 자리에 들어간 자리고 그 법성에서 생과 사가 자꾸 이렇게 일어나다 파도가 일어났다가 사라지지. 바다는 여기서 열반이고 파도는 생사다. 생사 열반. 바다는 열반이요 파도는 생사를 나타내는 거다.
생사열반, 생사열반, 생사열반. 근데 우리는 무지하니까 그걸 못 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열반에서 어떤 인이 있어야 이 파도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 인, 하늘에 새가 날아가다 똥을 탁 떨어지면 그 똥이 떨어진 그 인에 의해서 파도가 팍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배가 지나가면은 벅꿈이 일어나면서 파도가 입니다. 그것도 사라집니다. 우리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업장이 있었기 때문에, 전생에 나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생에도 또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좋은 곳에 좋은 몸 받아서 태어나라 하기 위해서 우리가 49제를 지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도 가지각색으로 행복과 불행이 나눠지면서 우리가 가슴 아파가며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님 말씀 공부를 해서 우리의 새로운 인을 만들자, 좋은 인을 만들자. 또 고통이 오면은 과거에 지은 업인 줄 알고 우리가 인욕할 수 있자. 인욕 바라미를 하자. 그리고 남을 괴롭히려고 하는 생각과 행동과 말을 하지 말자. 이걸 지게를 지키자. 보시하자. 남들에게 많이 베풀어주자. 돈으로 내가 여유가 있으면 돈도 베풀어주고 또 좋은 말씀을 해서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상대가 나에게 괴로움을 주더라도 전생의 업인 줄 알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아내자. 이런 것이 우리가 수행입니다. 다음에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좋은 환경과 좋은 몸을 받아서 태어나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전쟁에 붙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법성계를 통해서 한번 비교하고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